바울이 2차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그 아시아 선교가 막히니까 두로아에서 기도하죠. 그럴 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우라 해서 이제 아시아를 그만두고 지금의 그리스,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매맞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간수한테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가요. 아테네를 가는데 그 아테네에서는 철학자의 도시고 또 굉장히 지식인이 있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마지막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웃어버리죠. 조롱하고 그래서 많은 결실이 없는 가운데 이제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고린도. 고린도는 그리스의 북부가 마게도냐고요. 이 밑에가 이제 아가야 지방 중심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로 왔을 때 그때 고린도는 인구가 많을 때는 한 75만 되는 거대 도시인데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다 두렵다 심히 떨었다. 이거는 뭐 사실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뿐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전도하겠어 못하잖아요. 근데 시작은 이렇게 미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 아테네에서 어떤 좀 약간 실망감,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전도 여행에 대한 피곤함,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보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고린도는 잘 사는 동네라 굉장히 교만하고 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도덕해요. 부도덕해서 아주 그 죄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혼자 왔거든요. 혼자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생활비도 없었어요. 전도비가 없고 선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막만으로 노동을 해야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이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마리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제 추방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이 같았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둘이 사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하는데 이렇게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죠. 자,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왔어요. 고린도로. 와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섰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바울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얻고 또 선교 헌금이 오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나가서 회당 가서 복음 전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안 해도 되니까 매일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생활도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우리의 심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쭈그러졌다가도 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이제 힘있게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회당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너무 힘있게 잘 전하니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왜 자꾸 예수를 말하지? 예수는 그 신성모독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하나의 그 이단의 괴수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 세니까 점점점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옷을 털며 이래대. 옷 털었다는 얘기는 너희는 나랑 상관없다. 여기 지금 먼지 묻으니까 털어버린 거죠. 그래서 니들 탓이다.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지옥 가면 너희들 탓이야. 탁탁 털고 나 책임 없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여부에 대해서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니들이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는 딱 그 책임 한계를 정한 다음에 니들의 피값은 니들 책임이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회당 안식일 이거 말고 이제 이방인의 집에서 날마다 이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청나게 이제 넓은
들판에 가서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간다, 그죠? 7절에 거기서 이제 옮겼다는 얘기는 회당에서 전도센터로 옮긴 겁니다.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그래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센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당에는 주로 안식일날만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방인들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죠. 여기 와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천막 만드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반대하는 유대인들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어떤 결과가 없는가 하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그랬는데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교회 예배당의 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이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집과 함께 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당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네, 충격이죠. 만약에 신천지 들어와서 저를 업어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업혀가면 오늘 저녁에 오는데 탄현역 앞에 새까맣게 깔렸어. 여호와의 증인이. 코로나 때 못 봤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하긴 하면 이렇게 책대 세워놓고 하잖아요. 팀이 보통 한 팀이 오는데 한 서너 팀이 모였어.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는지 이 밤에 전체적인 내리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싹 깔렸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정명색이 막 떠드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막 나온 것 같아. 매일 다니는데 못 봤거든요. 오늘 뭐 한 너댓 팀이 거기 서가지고 총동하는 것 같아. 탄현동 여호와의 증인이 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막 그 여호와의 증인을 가거나 혹은 강 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그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막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누가.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뭐 제 얘기를 뭐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면서 그런데 뭐 어디 한번 와볼래 그래.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나 알았다고 그냥 점잖게 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좀 있잖아요, 성격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 들어왔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따리 싸서 나가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 얽히면은 완전히 진짜 대어를 낚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당장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가버렸으니까, 바울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회당이. 그러고 이제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제 막 쏟아져 들어와서 막 부흥이 되잖아요. 바울이 회당에 있을 때도 막 반대해가지고 막 너 죽인다 살린다 했는데 이렇게 회당장까지 그냥 예수 믿어버리고, 또 여기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기 회당에는 아무도 안 오고 거기만 쏟아져 들어가니까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바울 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교회가 마스크 벗을만 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잠잠할 만 하니까 정명석이가 나와가지고 참 제가 이신 게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교회가 붙으니까 노방전 나가보시면 알지만은 막 이렇게 괜히 인상 쓰거든요.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부흥이 되더라도 항상 거기에 대한 반대는 있는 거예요. 반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만 긴장을 풀게 되면 또 처음에 했던 대로 두렵고 심히 떨리고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항상 막 은혜가 충만한 거 아니죠. 오늘 나가서 어떤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또 열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용기 내서 은혜 받고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 이만하면 됐으니까 정말 여기서 그냥 천막 치고 변화산에서 그냥 지냅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무슨 소리야 빨리 내려가서 할 일 많아. 그리고 할 일이 예루살렘 가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가야 돼 예루살렘 향해서 막 예수님께서 가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아유 이제 됐다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부흥이 될 때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에 요구한 거 뭐야? 말하라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기는 전도를 계속해라, 복음 전파를 계속해라, 입 다물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 신경 쓸 거 없어?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말이 막 달릴 때 더 빨리 가라고, 잘 달리라고 그렇게 막 격려하고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잘 하고 있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절하고, 물 들어왔을 때 그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왔는데라고 하는데, 봄이 왔으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봄 옷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세게 전도해가지고, 회당장도 왔지,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막 여기 바울에게 말씀 듣고 막 변화가 있지라고 하니까 더 크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거두도록 해라.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70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서 침묵하거나 혹은 분위기 봐가지고 대충 하고 그냥 보따리 서서 갈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달려갈 길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절 것 같으면 지금이 기회니까 하는 거지. 새생명 봄축제자 했으면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마철 할래요? 5월달에 가정의 달 할래요?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씨를 한번 뿌려보고 한번 흔들어보고 추수도 해보고 나가서도 보고. 교회 노방전 나가는데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빼고 나면은 너댓 분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노방전도 나오고, 오늘도 아마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죠. 탄현동에 여호와의 증인이 몇 명 되겠냐고. 근데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서가 전도하는 사람 10명도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담대하라, 침묵하지 마라,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더해. 지금 더 세게 하란 말이야. 지금 더 주저앉지 말고 더 힘내서 하란 말이야. 지금 고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해. 바울이 드로아에서도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시아가 막히니까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도우라 하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버렸잖아요. 가는 거죠. 재판받으러 갈 때도 배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파선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죽는 줄 알았죠. 보름 동안에. 배는 결국 깨졌잖아요. 그럴 때도 환상 중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로마 재판받으러 가는데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돕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힘내라, 계속해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을라잖아요. 하나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네 소원대로 죽어라. 그렇게 안 했죠.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자라. 계속해서 먹고 자고 시킨 다음에 네가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호렙산까지 가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제2의 소명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주신 큰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걷는 것보다 뛰는 게 좀 힘든데, 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슬슬 뛰면 그렇고 좀 빨리 뛰면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비고비가 있어요. 고비고비가.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좋아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좀 몇 개 가는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지하 3층에서 그 5층까지 한 170개 계단 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자꾸 하면 숨이 안 차요. 근데 옆에서 하는 사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헥헥 그러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마라톤 뛰는 사람이 원래부터 마라톤 뛰냐 그건 아니지. 밥만 먹으면 뛰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뛰잖아요. 그러면은 42km를 뛰어도 뭐 해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나의 갈 길을 다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24시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빨리 끝나는 거는요, 눈싸움으로 끝나버려요. 한번 딱 쳐다봐가지고 상대방이 겁먹어버리면 그걸로 시합 끝나는 거예요. 걔들 그러죠. 한번 으르렁거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가는데 중요한 순간에 그만두지 말고, 너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천막 만드느라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나서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흥되니까 일도 많아지게 되고, 뭐 그만둘까? 혹은 유대인들이 와서 또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이제 해가 지니까 노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내일이 불안하죠?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하고 언약의 복을 주겠다.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그 밧돈아람 가서 20년을 견뎌냅니다. 바울이 지중해에서 배가 부서지면서 자기가 구사일생했을 때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잘 받을 거라고 환상 중에 미래에 대해서 그거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파선하는 가운데도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그 다음에 로마 가서 2년 동안에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쭉 살아가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생활들을 다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에 망하니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거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딱 받았을 때 기가 막히죠. 좋은 얘기도 힘든데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애국자도 아니고 너는 바벨론 편이냐, 아니면 우리한테 재수없게 왜 험악한 얘기만 하냐, 좋은 소식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뭐랬냐면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아이라고, 그래서 빼달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온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 2, 3입니다. 3. 첫 번째는 노성벽, 견고한 성읍. 두 번째는 노성벽, 세기둥. 세 번째는 노성벽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강한 거예요. 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 다음에 기둥 중에서도 새로 만든 기둥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근데 성벽 중에서도 노수로 세운 성벽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네가 약하다는데 약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세울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서 막 속상하고 힘도 들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노성벽이나 세기둥이나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 테니까 하란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나와서 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할까요? 라고 말하면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지자의 그 말하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다시 가서 니들이 회개하라. 그 소리 하면은 인기가 없고 싫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가서 말하고 하는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그거를 뭐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칭찬만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플 때도 나오게 되고, 어떨 때는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참 고단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 그때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밤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에 환상 중에 비밀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말하라. 입 다물지 말고 계속해.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왜 공부 잘할까? 남들 놀 때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겠지. 예? 돈 버는 사람 왜 이렇게 돈을 벌까? 돈이 보이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쓰는데 재주가 있어 가서 막 쓰고, 사기당하는데 재주가 있어 가서 막 당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돈 끌어오더라. 그러니까 남모르게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고 교회 전도해야 되고 이런 거 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계속해 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성령의 그 인내하는 역사와 성령의 강건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사실은 토요일 밤이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은요 그냥 꼴까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뭐냐면 주일 새벽이 동트는 것과 함께 영혼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환상 중에 나와 예배드려, 그런 성령의 역사에 덧입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아주 이렇게 다 쓰러져 있다가도 주일만 되면 그냥 뻘떡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주일날 엎어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믿음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일어나, 금요 기도부터 나와, 토요일날 그냥 주일을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은혜 충만하고, 세상에서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일주 동안에. 그리고 세상에서 먹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 안 믿는 사람 천지잖아. 그래서 주일날 오면 뭐예요? 믿는 사람 천지잖아. 그러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다 보면 해가 진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해. 계속해서 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린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랬습니다. 왜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야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네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위험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요나는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니네 사람들 우리 원수인데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다가 잡혀가지고는 다시 왔지 않습니까? 니네에 와가지고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니네 사람 구원받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이렇게 해가 째니까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 죽겠다고 여기 오라 그래서 왔더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박넝쿨을 딱 주니까 좋아가지고 아 시원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 확 먹어버리니까 또 해가 나니까 죽겠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죠.
야, 어떻게 너는 박노클 가지고 이렇게 울다가 웃다가 그러냐. 지금 네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니느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에 사람들이 싹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냐니까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한둘도 아니고 12만 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에게 니느에 가서 말씀 전하란 거야. 근데 그 원수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차라리 멸망이나 받으세요 라고 하면 다시 도망갔잖아요. 잡아다가 다시 니느에 가서 말씀 전하라 했더니 말씀을 전했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집에 애가 아프면 어떻게 돼? 난리 나죠? 네가 아프니 내가 아파야 되는데 엄마들은 그래요. 자식 대신해서 아프고 막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착한 엄마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12만 명이 구원받은 데 대해서 요나는 박노클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지금 이게 그릇이 작냐,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입 꼭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입 좀 열어라고, 계속해서 좀 하라고. 여기에 지금 고린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 들어오지 않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 가서 해. 지중해에서 풍랑에 지금 배가 깨졌습니다. 근데 너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과 기독교를 변호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바다에서 빠져 죽으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그러니까 배는 깨져서 바다에 깔아앉지만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너도 이제 구원받고 거기 가서 법정에 서게 될 거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할 일 없으면은 은혜를 구해도 안 줍니다. 할 일 없으면 밥만 축내면은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늘 소비만 하고 늘 문제나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귀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냐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그런 직분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는 힘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환상 중에 만나서 오늘도 힘을 얻고 내일도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힘들었어도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날 새벽이 딱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새로운 리셋, 영적으로 우리가 비상하는 독수리가 돼서 딱 올라가고 그 되는 거지.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또 나가서 가정을 섬기고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환상 중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하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최초의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안디옥이 한 50만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도 3차 전도하게 되는 에베소도 보면 한 50만 되는 거대한 도시고 고린도 같은 경우는 더 컸다고 하면 75만 정도 되는데 근데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해가지고 합치면 한 3년 동안에 가르쳤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바나바가 와가지고 부흥이 막 됐을 때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1년을 가르쳤다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는 거죠. 그죠? 인구가 50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한 3년 동안,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데가 그런 거대 도시들이에요. 거대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에 이게 뭔가 하면 힘내,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피할 생각하지 말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바울 네가 여기서 견뎌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니까 역사를 나타내야 돼.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것이 한 주간이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1년 6개월이 된 거예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루가 은혜롭겠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은혜가 새롭게 충만하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이 충만하겠죠. 아멘.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가지고 힘을 쓰잖아요. 찬양대는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모아서 그 아이들을 양육함으로 인해서 교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는 뭐냐면 성도들을 맞이해서 예배 인도하고 함께 기도 찬송할 때 저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죽는 길은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오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 할 일이 없어. 맥 빠져.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시니까 그걸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감당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오늘보다도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오늘보다도 더 숙달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사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전도자,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게 되는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차 새로 나와가지고 애로사항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좋은 소식을 좀 전할게요. 그게 이제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그 후진해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옛날 차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화면을.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다 그래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렇게 세 줄이 나와요. 세 줄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주차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도대체 삑삑거리게 하는데 뭘 맞추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해가지고 한 달, 두 달이 막 지났잖아요 지금. 근데 며칠 전에 드디어 득도가 조금 됐어요. 그걸 물어봤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답을 안 해주더라고. 손동우 목사님은 주차하는데 저거 후진 카메라가 색깔이 하나야, 세 개? 세 개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줘? 골탕 먹으라고. 막 무서워. 이따 봐. 이게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삑삑거리는데 도대체 짜증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그거 안 보고도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백미러를 보고도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1cm만 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막 큰 화면에 말이에요. 이게 막 줄이 세 개 나오는데 삑삑거리는데 주차를 못해가지고 식은땀 막 흘리고, 사람 있으면 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도망갔다니까요. 저 주차도 못하는 남자가 차 몰고 다닌다고 그 소리 듣기죠. 근데 며칠 전에 가만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란 줄에다 맞추면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란 줄에. 빨간 게 제일 나쁜 거니까요. 빨간 게. 이거는 사고 난다 아니에요. 노란 거는 경고 주는 것 같고 파란 거는 안전하다는 뜻 같더라고. 갑자기 운전하는 주차를 하는데, 그래서 파란 줄에 맞추니까 5번 할 거를 2번, 3번 만에 들어갔어. 그래서 파란 줄에다가 우선 맞추는 게 맞는가 보다. 근데 노란 거, 빨간 거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파란 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빨간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냥 노란 줄로 가면 위험한 것 같으니까 노란 줄로 보고 가면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바본지 몰라. 제가 또 틀린지 모르겠지만 맞아 틀려. 하여튼간에 내가 몇 달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빠진 감에도 얼마나 많지 몰라. 미리 좀 말해주지. 저희 집 사람은 모르니까요.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차를 안 타봤으니까. 그래 파란 데 맞추니까 좀 이게 시행착오가 덜해서 좀 빨리 가더라고. 그래도 옛날에 백미러 있는 거 봐도 못해. 카메라 많은 게 오히려.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나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한 단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자전거 못하는 사람 영 못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전거를 딱 올라가니까 쫙 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예. 뭐 한 번 넘어지든지 두 번 넘어지든지 아무리 바보라도요, 저처럼 한 두 달 하면은 파란불에 맞힐지 빨간불에 맞힐지 대략 감이 올 거야.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 맛을 낼 때 뭐 소금을 치거나 뭐 이렇게 참기름을 이렇게 하거나 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게 갖다 들이붓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참기름이 그러다지만 참기름 갖다 들여보면 먹을 수 있나요? 그거 못 먹지? 예, 향기 날 정도로 해서 달달하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고소하게. 그 영적으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침묵하지 마. 계속해서 말해. 지금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계속 저어버려. 지금 말이 달리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채찍으로 치니까 계속해서 더 빨리 달려라고 할 때 그냥 뭐 고린도 교회가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쫙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역사예요. 밤중에 환상 중에 일어나서 계속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은 장로직을 감당하는데 뻘떡뻘떡 일어나죠. 아멘. 그만두고 싶고 피곤하니까 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 들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다 보면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뭐 말하는 대로 블루오션을 찾으면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데가 있는데 왜 그거 안 되는 데가 자꾸 쳐다보고 있냐고. 사업가로서 그런 안목이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전도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환상 중에 계속 해봐 라고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든지 혹은 전도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막 배척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한 양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이 간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심히 떨리고 두렵고. 지금 어때요? 회당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디도 집으로 옮겨갔잖아요. 디도 집에 옮겨가지고 회당장이 회개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겁날 정도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또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속해서 지금 은혜의 때야, 계속해서 전도의 지경을 넓힐 때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힘쓰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쌓여서 1년 6개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고린도 교회가 쓰게 된 겁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했지만 힘이 창대한 역사. 환상 중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렇게 올리시는 그런 역사. 전도의 문을 열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했더니 1년 6개월을 견디게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역사.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정말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큰 일을 이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서 이 역사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서야겠던 이 비밀들,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말하라, 입 다물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너를 해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가 엄청나게 많은 지경을 넓히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전도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부흥의 때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주님께서 채우실 분량만큼 다 채우는 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